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KBS 1 FM 93.1MHz 클래식 방송에서 전견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진행자가 첫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트 스트링, 심금을 울려요. 누군가 내가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힘들었다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연약한 인간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시부모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각자의 위치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 참된 휴식, 누군가로부터의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영등포역 지하상가를 쭉 가게 되는데 옷가게 재밌는 후드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입는 후드티 뒤에 공룡 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덩치가 큰 공룡 다리를 작은 공룡이 딱 잡아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니? 하고 이렇게 큰 공룡이 내려다 보니까 작은 공룡이 Miss you, 너 보고 싶었어. Hug me, 나 좀 안아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면 후드티에까지도 그런 말이 있을까요?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해달라, 안아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와 함께 시간을 달라, 나하고 결혼해달라, 너무너무 남에 대해서 나를 관심 가져달라는 울부짖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은 크게 구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러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거듭난 중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안식에 거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이러한 안식의 생활을 누리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믿음인 가진 사람답게 살았지만 사회만 나가면 돈 많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것은 첫째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출애굽기 당시를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지파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간신히 메고 올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거기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길 수 없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립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10대2로 졌습니다. 10명의 다수가 2명의 믿음의 사람을 이겨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영혼은 여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은 이 땅의 인터넷 뉴스, 텔레비전, 또 많은 이런 스마트폰에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매일처럼 2000년 전에 흘러간 말씀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은 10명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 안악자손은 덩치가 커, 우리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아, 인구도 적어.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서 40세 이상 되는 남자 가운데 그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일반 상식에 머무르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누가 장로님, 권사님이 권유해서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 교사, 식당 봉사,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괜히 시험에 들 일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일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귀찮아지고, 12월쯤 되면 이제 교회 봉사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팠어요. 이스라엘의 60만 명, 남자만 여성까지 포함해서 200에서 2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 양식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만나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실제로 만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일주일분을 챙기면 그 다음날 썩어버렸어요. 날마다 그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100년 먹을, 10년 먹을, 1년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너무 많아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또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그럴까봐 적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매일처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설계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하고 교회 봉사도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즉각 응답하여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는 내가 힘들고요 2025년부터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장 하는 겁니다. 어제는요 역사입니다. 이건 히스토리에 불과해요. 미래는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미래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프레젠트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선물이라는 표현이 영어 의미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물입니다. 즉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2023년 12월 10일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즉각 변화를 하고 즉각 헌신을 하고 즉각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대충대충 놀러 가듯이 넘겨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놀러 다니는 피크닉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의 전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그 뉴스에 자본주의 정신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를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과거에 내가 한때는 기도 많이 했어, 나 옛날에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다 여러분 흘러간 추억에 불과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현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은 진짜로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과거의 추억, 오지도 않는 미래에 내가 봉사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적 신앙으로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인간은 섬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No man is island라고 표현합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개개인은 대단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는 항상 한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차 격려해 줘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밖에서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 뭐 맛있는 거 안 사왔어? 이러는 자녀하고 인사를 막 하면서 오늘 하루도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자녀가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후자에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라면
직장과 사업장에 있던 남편이 돌아오면 그 짐을 가방을 받아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부인, 하늘의 천사 같을 거예요. 그런 남편은 행복한 마음으로 야, 우리 집 가정이 최고야,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무리 10대 20대 젊은 애들이 쭉쭉 빵빵 있어 다 필요 없어, 우리 와이프가 최고.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또한 남편도 밖에 돌아왔다가 왜 청소 제대로 안 했어, 음식이 뭐 이거 일 따위야, 그럴 게 아니라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대요. 우와, 우리 와이프는 300만 원짜리 일꾼이야, 그것도 공짜로 해줘, 너무 고마워. 여보, 나도 밖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고생했지만 여보도 집안에서 애들 돌보고 또 가정일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이러는 멋있는 남편이 될 때, 이렇게 서로 격려할 때 가정이 더 굳게 뭉치고 힘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시 오뚜기처럼 흔들리더라도 밑에 믿음이라고 하는 피차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오뚜기는 언젠가 바르게 탁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파벌을 나눠서 누구파 이렇게 되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파, 베드로파, 또 시몬파 이런 식으로 이쪽 저쪽으로 분열이 되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죄송한 편으로 국회의원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문나요? 여야 서로 헐뜯고 상대방이 잘한 것 조금도 인정을 안 해요. 상대방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한 거면 국가 차원에서 좀 인정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물어뜯는 데만 이게 다 됐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뉴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는요, 사실은 세상은 좋은 일들이 85%라면 안 좋은 것이 한 15%예요. 근데 이놈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에서 안 좋은 15%만 맨날 방송해요.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불이 났다, 강도가 있었다, 누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정작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거꾸로 좋은 소식, 덕이 될 만한 말을 교회 안에서 퍼뜨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야 됩니다. 누가 어떤 짓을 해서 못된 놈이야, 어떤 거 뭐 때려잡아야 돼, 이런 말보다도 누구누구가 좋아, 격려, 서로 권면할 때 도리어 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동료의식, 그리고 미소, 그리고 짧은 격려와 칭찬이 상대방을 힘나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고독합니다. 또 외롭습니다. 누가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안아줬으면,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말을 했으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기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과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의 사회 속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쳐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루터 선생님, 친구가 술에 취해서 말을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말에 태웠다가는 떨어져서 크게 다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루터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친구를 말에 태우고 내가 뒤에 같이 타서 말 고삐를 잡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나는 걸어서 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피차 권면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려 할 때, 누군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뭐 자기 인생인데 뭐 적당히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를 격려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중보 기도라도, 격려의 말이라도, 격려의 문자 메시지라도, 전화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2023년도 1월 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밥 먹은 다음에 1시간씩 산책을 하겠어, 올해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3명은 전도하겠어, 뭐 별별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자, 12월이 됐습니다. 작심 3일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용두예요. 근데 용의 머리인데 지금 12월이 됐을 때 뱀의 꼬리처럼 시시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있고요. 42.195km를 달리다 보면 단거리나 중거리하고 다르게 이 장거리는 정말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그러한 인내력과 그리고 자신의 그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완주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마라톤 선수 때 막 중간에 쥐가 나간다거나 너무 지쳐갖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또는 오버 페이스로 중간에 넘어진다거나.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들에게 여러분 묘한 유혹이 온대요. 어떤 유혹이 드냐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더 하면 죽을 것 같아. 아,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지. 아이고, 더 이상 하면 나 큰일 나겠어. 근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기고 더 페이스를 조절해서 가면요, 몸에서 도파민이 막 올라오면서 갑자기 편해진대요. 아, 뛸 수 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수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과 사회활동, 직장생활이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내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이제 보찜을 지고 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장난이 아니게 어려운 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벽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냐면요, 가운데로 가로갈 길 양쪽에 사자가 양쪽으로 10마리 이상씩 20마리 이상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발톱을 탁 세운 수사자들 20마리 이상이 입을 딱 벌리고 으르렁거립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가운데 지나갈 수 있겠어요? 양쪽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이 기독도가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나 갈 수 없어요.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기독도에게 말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감당치 못할 짐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자의 발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자의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땅에 다 박아 놓으셨습니다. 한가운데로 가면 절대로 그 가운데를 가는 그리스도인을 해치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모든 사자들이 쇠사슬에 다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기독도는 용기를 얻어서 그 가운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12월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현재적 신앙이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지속력 있게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으면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시시하게 죽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진 그 신앙의 용사처럼 저와 여러분은 확고한 것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더 큰 권세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교회나 사회 어디에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 특정한 직장, 특정한 사회의 어려움, 거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현재적인 신앙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완주하는 신앙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